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가면 지극히 아름답고 좋은 것만 떠올립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금보다리를 지고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천국문 앞에 있던 베드로가 부자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왜 이곳에서 도로 깔 때나 쓰는 것을 힘들게 지고 왔는가? 이처럼 어떤 이에게 천국은 황금집과 황금길로 가득한 그런 세계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와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왕에게 자신의 아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이자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왕은 이 혼인잔치에 정성을 다하며 친히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에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인가? 왕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등을 청중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최초 청중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유대인에게 왕 중의 왕은 다윗일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왕은 유대인이 고대하던 다윗 같은 왕이 아닙니다.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에 맞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산 언덕에 앉아 배 위에 앉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며 알 듯 모를 듯한 비유를 들려주는 희한한 왕입니다. 이분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치부되던 세리와 병자들을 찾아가 밥을 함께 나누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의롭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던 자칭 의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며 거칠고 호된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딱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12 제자들과 돌아다니는 예수의 모습에 기가 찼을 겁니다. 왕 같지도 않은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머리가 지끈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왜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대하여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 전에 날짜와 정확한 시간을 미리 잡고 청첩장에 시간도 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부자들의 잔치는 날짜를 정하고 종들을 보내어 미리 손님을 청합니다. 시간은 알리지 않고 당일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다시 종들이 나가서 인도하여 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자를 누구를 초청할지 손님들을 어디에 앉힐지 미리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왕자의 혼인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손님 초대라든지 자리 배치 같은 세세한 절차들은 신중하게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22장 1절에서 다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뜻은 이 비유가 바로 앞장인 21장의 두 비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하셨던 비유들, 즉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혼인잔치는 보통 혼인잔치가 아니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하지만 왕이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는데 백성들은 오기 싫어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들이 왕의 초대를 끝끝내 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초대를 철저히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그 나라의 내분이나 반란의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성경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왕은 그들을 초청하며 기다립니다. 여기서 초대는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데 초대, 선택, 부름 등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드물게는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부할 수 없는 왕의 부름인 것입니다. 하지만 잔치가 열리자 초대를 거절합니다. 왕은 계속해서 부릅니다. 4절 말씀에서 왕이 오찬을 준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오찬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잔치의 첫날 아침 식사를 뜻합니다. 왕이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혹시 전달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 거듭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관심도 없고 무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5절에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참 메시아인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힘센 왕으로 나타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끄는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독립 같은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과 세리, 죄인, 심지어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참 메시아를 거절하는 이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5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한 이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초청보다 돈과 재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돈과 재물 그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걸려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신이 됩니다. 어떤 이는 돈에, 또 어떤 이는 명예에 심장을 걸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심장과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초대했지만 거절하는 백성들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절의 역사는 결국 서기 70년경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초대가 파국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잔치에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9절 말씀에 왕이 종들을 내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잔치 자리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가난한 자, 앞을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사람 할 것 없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이제껏 생계가 곤란하다고 괄시받으며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의 잔치에 당당한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왕 앞에 서게 되고 그와 함께 잔치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는 산상수훈의 비유를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주님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마태복음이 최초의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복음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 마태를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초청하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국류를 구하는 마음, 상한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 잔치가 한창일 때 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초대한 잔치라면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만 입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를 묻자 아무 답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입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그랬다는 것은 왕궁에서 준비한 예복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을 두고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부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사야서의 구원의 옷, 요한계시록의 세마포 옷을 연결하면 이 예복은 어린 양의 잔치에 있는 구원의 세마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복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들의 옳고 바른 행실을 상징하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혼인잔치와 비교해 연결해 본다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은 잔치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또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옳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옳은 행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처음에 유대 지도자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먼저 초청했는데 그들 대부분이 거절하여 택함을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택함을 입은 자는 이제 잔치에 참여하여 예복을 입고 왕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릴 자격을 얻은 결핍된 자들 의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왕이 종들을 통해 부르는 것과 예복을 마련해 주는 것, 이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 없이 다 받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왕에게 감사하며 그 국렬한 왕의 통치에 살며 그런 왕을 닮아가는 삶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주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며 방황하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우리는 방황하리라. 어쩌면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죽음의 장벽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40일 광야에서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의 장벽을 뚫고 부활하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희망과 참된 행복의 옷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의 옷을 입은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신실한 목자 같은 왕이시니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나의 참된 왕이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덧입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